기도하자 우리 마음이 합하여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귀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장마 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이 여름에 영육간이 더욱 강건해지며 휴가철에 더욱 저들의 영적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휴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8월 벌써 5일, 오늘 8월 5일 읽을 말씀 창세기 39장. 아이고 이게 잘못됐군요. 예. 예. 자, 성경을 다 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음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벌써 다 읽었네요. 예, 오늘 우리가 39장을 읽었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봐야 매일 한 장입니다. 더 이상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을 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읽고 또 그 뜻을 이렇게 새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영적 양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뭐 짧게 한다 해도 보면은 뭐 짧게 해야지 이 하면은 벌써 뭐 1시간 반이 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너무 길게 한다 또 막 좀 지겹다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여러분 짧게 하라 해서 짧게 하고 뭐 길게 하라고 길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 뭐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 시작 딱 읽고 뭐 시작하면 저도 뭐 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 오늘도 길게 할런지 짧게 할런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자, 이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어제 가르쳐 줬잖아요. 11번째 아들 요셉.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머리에 야곱의 12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름은 여러분 기억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고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억이 안 되고 헷갈리면 뭐 이 12아들의 이름은 뭐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뭐 구약 성경에 거의 막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 다른 걸 몰라도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60세에 낳은 쌍둥이 중에 야곱이 또 밧담 아람에 가서 이 내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다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매일 내가 한번 써댈 테니까. 자, 어제도 가르쳐 줬죠. 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자, 야곱의 아들 12명. 자, 12명인데 자, 어떻게 하는가 알죠? 러, 시, 레, 유, 단, 납, 갓, 아, 잇, 스, 요, 배. 자, 첫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이렇게 네 묶음씩 르시레유 단납갓아 이스요베, 이렇게 네 자리씩 그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11번째, 12번째. 여기 야곱이 낳은 네 부인, 4명의 부인에 의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게 뭐 배다른 형제들이지요. 그래도 뭐 하나님은 야곱의 그 12아들로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시고, 또 이 12아들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뜻을 이 12명 아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또 막 정가가 많아요.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 정가도 있고 뭐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여러분 요즘에 감옥에 가면 죄수들도요 등급이 있대요. 그 제일 핫발이,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야, 니 뭐 하다가 뭐 해가지고 들어왔노? 이래 물어보면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게 이제 성추행, 또 성폭행범들이 들어오면은요, 그게 최하급으로 치어가지고 에이고 이 못난 것, 응? 그래 그 짓 하다가 그래 들어와서 하면서 막 죄수들끼리도요 막 때린다는 거요. 그게 너 뭐 하다 왔노?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이래 또 경계를 하고 막 또 이렇게 하는데,
성폭행범으로 들어왔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사회에서 시장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비겁한 놈 저들끼리도요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 일일이 따지고 보면 좀 자랑할 것이 전부 없습니다. 그리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사는 우리는 들키지 않을 뿐이지, 들키지 않는 죄인으로 살 뿐입니다. 이 들킨 것은 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몰라. 똑같이 그런 짓을 해놓고도 안 들키면서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허물과 실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 성경은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그냥 그래 감사하게 그래 늘 살아라. 그 뜻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38장을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들었지요? 요 네 번째 유다의 관계되는 장이 바로 38장을 통해서 유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며느리를 보고 그러다가 며느리 그 다말, 제가 어제 이 38장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계속 맴도는 것이 그 다말이라 하는 여성이 왜 그렇게 그 아들을 놓겠다는 그 집념이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저 이 다말을 뭔가 이 여자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타락한 어떤 장녀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여 이 다말이라는 이 여성은 그렇게 그 시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꼭 이렇게 그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생명을 잉태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집념,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어떤 장녀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기까지 하면서 어쨌든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 아들을 놓고자 하는 그 마음 일념으로 결과적으로는 자기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의 씨를 받아서 어쨌든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나서 그에게는 어떤 그 장자권이나 또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 축복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이삭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을 받아내는 자였습니다. 이 야곱은. 이 야곱과 또 이 다말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아버지의 그 씨앗을 어쨌든 받아내려고 그 시아버지인 이 유다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받으려고 했을까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제3자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야곱도 아버지의 그것을 속이면서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 또 다말도 저렇게 속이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씨앗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방인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을 모르던 오늘 우리들이 물론 그 방법적인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아낸 그 축복이나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면서 하기까지 받아낸 그 씨앗 아들을 놓겠다는 그 씨앗을 받아내는 거나, 오늘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어가지고는 천국에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자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죄가 있어도, 허물이 많고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거짓되게 살아왔다 해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악착같이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속이면서까지 받아낸 것처럼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어쨌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씨를 받아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위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집어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저렇게까지 그 유다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씨앗을 받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스스로는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보면은 위장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구원을 쟁취한다 또는 천국을 쟁취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8장은 좀 유다의 좀 부끄러운 그런 가정 사이의 내용이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구원의 원리,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기까지는 그 자격 없는 자가 열심을 다하여 착하게 어떤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격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뒤집어 써서 그렇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말이 또 길어졌네. 자, 이제 다시 우리는 이 요셉 11, 자, 이제 우리가 39장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또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이 요셉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3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갑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이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참 이 성경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 요셉은 정말 그 도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요셉이 우리가 37장에서 형들이 못된 형들이 요셉을 은 몇 개에 팔아먹었다고 했습니까? 은 20에 그만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이 37장 끝에 우리가 읽으면서 마쳤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39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여기가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했나? 요셉이 아버지하고 사는 데는 여기 헤브론,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있을 때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보고,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저 세겜, 여기가 세겜이라면, 이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뭐 형들의 그 소식도 좀 보고 또 나한테 또 보고도 좀 할 겸 그래 한번 다녀오너라 해서 요셉을 이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안 보여서 그 위에 또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고 또 어떤 사람이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못 만나고 이 도단 땅에 갔을 때 형들이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그만 형들이 요셉이 오자말자고만 확 붙들어가지고는 깝대기를 팍 벗긴 거예요. 왜? 채색 옷을 거기까지 입고 갔거든. 그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옷 아버지가 안 해주고 또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저 11번째 동생 요거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포실하게 그렇게 고생도 안 하면서 막 그렇게 오냐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막 감사하니까 이 형들이 얄미웠어요. 막 그래서 어쨌든 저 요셉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우리 자기들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요셉이 딸랑딸랑 지 혼자 올라오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열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어쨌든 저 요셉을 어쨌든 우리가 죽이고 그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순양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셉을 어쨌든 웅덩이에, 구디에 그냥 해놨잖아요. 그중 형들 중에 이제 루벤은 죽이지 말고 생명은 살리자. 그런 말을 하나 했어. 그런데 이제 루벤은 또 어디 가버리고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구덩이에 이제 여놓은 상태에서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어쨌든 위쪽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땅이지요. 이 상인들의 길이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지요. 그리고 이 상인들을 여기서 만날 때에 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야 우리 팔아먹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주동을 했어요. 팔아먹는데 주동을 한 게 유다라. 그런 유다를 또 하나님은 또 어쨌든 이 야곱 다음에 또 유다를 또 선택하네. 희한하잖아요. 저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게고 그런갑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맞지요? 자꾸 이거 하나님 왜 그랬어요? 따질 수도 없잖아. 너무 궁금하시면 할 수 없어. 나중에 천당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라고.
자, 이래가지고 유다가 주동을 해가지고 막 다른 형제들하고 막 20을 봐. 저들끼리 뿜빠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막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 절대 말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만 이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 애굽 땅에까지 온 거예요.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와서 누구한테 팔아먹었냐면은 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 보디발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애굽 바로의 신하요 또 친위 대장이다. 친위 대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뭐 경호 대장, 막 그 정도의 직급이 있는 아주 이 유력자입니다. 아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친위 대장. 자, 이 애굽 사람 친위 바로의 신하여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이 상인들이 요셉을 돈을 뭐 살 때는 20을 받고 샀지만은 20을 주고 샀지만은 또 팔 때는 안 많게도 또 한 30은 또 받고 팔았지 않겠나 싶고 그 장사는 남아야 안 됩니까? 너무 남기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에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사를 할 때 너무 뭐 독점을 하거나 그리고 너무 이윤을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뭐 어디서 100원 주고 뭐 1000원 주고 뛰어오면 뭐 많이 받아도 반 정도 한 2,000원 주고 팔고 그래 뭐 남아야 장사해가지고 살지. 너무 또 이윤을 너무 또 적게 하면은 그런 장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자, 어쨌든 뭐 보디발, 이 보디발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보내준 자다. 즉 내가 보내준 자. 이 레라는 말은 태양신을 뜻합니다. 태양신. 태양신 레가 보내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노예가 되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2절부터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성경 본문은요 이 요셉에게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요셉은 이 애굽에 노예로 팔릴 때가 몇 세입니까? 17세입니다. 17세. 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작당에 의해서 뭐 자기는 뭐 전혀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될 줄은 뭐 꿈에는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늘 뭐 아버지 앞에서 뭐 이렇게 재롱도 떨고 그러니 형들은 다 일하러 가도 뭐 아버지는 너는 놀아라, 너는 내 옆에서 있어라 이렇게 딱 해주니 뭐 일한다고 고생을 하게 받겠습니까? 또 남의 시중 종이 되어서 야 바꿔줘 와 또는 뭐 신발 신겨줘 엎드려 내가 네 밟고 말 좀 타자 뭐 이런 어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애굽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막 졸지에 이렇게 남의 집에, 그것도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 나라의 그 건세가 있는 진위 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참 이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앞날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요셉은 늘 그 여호와 신앙을 갖고 여호와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갖고 살은 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요셉의 이 신앙생활은, 이 신앙은 바로 야곱이 요셉을 데리고 참 그 노년을 살면서 그냥 뭐 요셉을 애완 동물처럼 그렇게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요셉에게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어진 여호와 신앙, 여호와 경외하는 그 신앙을 아이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자식들은 뭐 전부 머리가 굵다 보니까 뭐 지대로 그냥 뭐 일하러 간다. 나는 뭐 양치러 간다. 그하는 바에 아버지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말할 기회가 없으니, 그래 이 형들은 보면은 막 거기에서요 뭐 전과자들이 나오는 거요. 성폭행범에다가 죄를 지어도 제일 핫바리 같은 죄를 지고 말이야. 응? 그 다음에 막 살인하는 이런 자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신앙 교육이 정말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뜻하지 않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노예가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들이 이거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요셉은 여호와 신앙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이 처해서라도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자기에게 닥치는 새로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저 히브리 사람인 저 요셉이 우리 집에 노예로 왔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하는 거요. 그리고 야무지게, 그리고 주인을 속인다든지 또 어떤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잘 한다는 것을 볼 때 그 요셉이 틈틈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고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아이는 정말 저 아이가 믿는 신이 저 아이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요셉 17살 정도 되는 이 요셉을 자기 집안의 모든 사무와 행정과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합니다. 이 요셉을.
이것은 바로 보디발의 가정, 보디발의 그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과 모든 그 뭐 집안에 일어나는 대소사의 이런 모든 것을 간정하는 총무직을 맡겨준 겁니다. 요셉아, 내가 네 일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 너가 하는 일들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내 재산들이 아주 많이 참 잘 돌아가고 더욱 이익이 남고 더욱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볼 때 내가 너에게 내 가정에 우리 마누라 빼고 너 맡긴다고 너 우리 마누라 또 뭐 이렇게 안 돼 하면서 그것만 빼고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 이것만 빼고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간장할 수 있는 총무로 내가 너를 세울 테니까 일을 좀 해라. 참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것은 무슨 요셉은 사실 뭐 일해 본 경험도 우리가 뭐 읽어보니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저 뭐 채색 옷을 입고 막 이 채색 옷은 그 당시에 뭐 왕족들 또는 뭐 족장 정도 되는 아주 뭐 이렇게 힘이 있고 재산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치스러운 옷을 좀 입지. 그냥 뭐 이 유목민인 이 양치기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언감생심입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그거나 입고 이렇게 포실하게 살았지요. 이렇게 험한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17세 된 아이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1년 시켜보고 보니까 잘하거든. 아주 이 요셉이 손만 대는 것마다 막 손해가 되지 않고 이게 이익이 되고 보디발의 유익이 되니까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맡겨주는 총무직을 맡겨주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가정 안에서의 영향력이 큽니다. 자기도 물론 종의 신분이지만은 다른 종을 명령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보디발의 부인 이 부인이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6절에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은 용모가 아주 빼어났다. 빼어났다 또는 아름다웠다. 남자 보고 아름답다 하면은 좀 그래 아름답다. 즉 사람이 준수하였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용모나 어떤 생김이나 이것이 이 눈, 코, 입, 귀가 이게 딱 제자리에 박혔다 그 말입니다. 뭐 눈이 뭐 이렇게 됐다든지 입이 또 막 이렇게 된다든지 그 모르잖아요. 그 참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눈, 코, 입, 귀가 있는 위치에 딱 있기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은 준수합니다. 그래 요셉이 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보니까 그 부인인 그 보디발의 부인이고만 이게
이게 뭡니까? 자, 7절 나오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이고 참. 요셉이 다른 모든 사람은 요셉이 그냥 뭐 명령하고 다룰 수 있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보디발이 또 그런 말도 했잖아. 너 부인 외에는 다 네가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 그 부인이 이게 요상하게 또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저 부잣집에 있는 사모님들 좀 조심해야 돼. 응? 그 부잣집의 사모님들은 그 사모님에게도 그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또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 또 역할도 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갑질하는 부인들이 많습니다. 요즘 번에 대한항공의 그 그 사람 부인이 뭐 갑질을 했다고 뭐 요새까지도 그게 한 번씩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남편이 건세가 있고 남편이 부자인데 그 남편의 이름에 또 이렇게 먹칠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부인은 이게 이 정신이 나갔지. 어쨌든 요셉의 그 외모와 어쨌든 한 20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근육도 있고 이렇게 우람하고 그게 다 잘생겼지 해놓고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만날 때마다 눈짓을 찡긋찡긋하면서 같이 자자고 계산하면서. 그런데요, 이 20대 정도 초반에 있는 요셉이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 때가 아닙니까? 가장 인생에서 보기 좋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20대 초반에 있는 이런 건장한 청년들은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거의 머리 제대로 박힌 것들은 군에 가 있고, 머리 제대로 안 박힌 것들만 삐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군의를 안 가려고 또 빼고 못난이들이 많습니다. 진짜요, 잘생기고요, 이런 정신 똑바른 청년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20대 초반에 군에 갔다 오자,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갔다 옵니다. 저도요 20대 초반에 저도 군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군에 가서 좀 훈련도 받고 좀 고생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나라, 이 국가 간 또 나라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익히고, 그래 사회에 돌아와야 뭔가 이 사회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런 제목들이 되는데, 군에도 안 가려고 요새 보니까 또 군에를 보내놨는데 자기의 어떤 건세와 위력을 가지고 또 보직을 좋은데 맡겨주고 또 휴가 나왔다가도 그냥 휴가를 지 멋대로 또 해가지고 더 놀고 이런 또 그런 정치하는 사람의 아들이 또 이렇게 또 구설수에 오릅니다. 이거는 못난지 부모가 그 아들 망치는 겁니다. 아이고야, 딸 이야기 하다가. 자, 어쨌든 이 보디발의 부인이 만날 때마다 요셉을 추파를 던지고 그렇게 할 때도 요셉은요, 안 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정신이 분명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이 유혹을 하고 꼬드기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여호와 경외 사상 신전 의식이 없었다면 요셉도요, 안 그래도 형들한테 배신 맞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자기 신세를 타령하면서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그렇게. 그래도 이왕이면은 보디발의 부인에게 사랑받으면은 막 어쨌든 이 노예에서도 또 뭐 딱 이렇게 부인의 정부 노릇을 하면서 돈도 받고 또 막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붙들고 막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할 때 뿌리치고 그냥 뛰쳐 나왔는데 그만 겉옷이 그냥 그 여인이 꽉 잡고 있는 바람에 그만 이게 훌러덩 벗겨지면서 뛰 나간 거예요. 그리 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게 이제 막 정말 좋아했는데 요셉이 아무리 해도 안 넘어오고 막 이참에 그만 칵 붙들었는데 그만 요셉의 겉옷만 붙들었지 그만 알맹이는 쏙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요셉의 부인이 아니 보디발의 부인이 이게요 증오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이것을 네가 거절해?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올 때에 이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응? 요셉이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 내 방에 들어왔나이다. 내가 막 감을 치고 내가 그런 바람에 내가 요셉의 그 옷입니다. 이거 증거 아닙니까? 저놈을 뭐 알아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고마마 이 상황을 지가 유혹하고 지가 탐이 나가지고 어쨌든 극하다가 요셉이 그만 거절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고마마 뒤집어 씌워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미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미투. 몰라. 요거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정말 요즘에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정말 여성들이 좀 용기를 내어서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정신을 차립니다. 특히 이 남자들, 늑대 같은 이 남자들을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그럼에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고마마 이게 또 슬슬 또 이렇게 작당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투는 저는 미투 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 어쨌든 하나님 믿지 않고는 저거 안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보세요. 그 서울에 시장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여성을 위해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또 여성들이 어떤 폭행당하고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막아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부르짖고 대변했던 그자가 오히려 자기의 여비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성추행을 4년 이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을 한 번 더 봅시다. 정말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 아닙니까? 젊다는 것이 참 보면은 호기심도 많고 어떤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지킵니다.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폭행, 성추행, 또 여러 가지 큰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다는 이 중심을 지키다 보니 오히려 모함을 받고 이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보디발의 부인은 요즘 우리가 이 사람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자기가 먼저 이렇게 유혹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탐욕과 탐심을 부려놨는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나면 오히려 자기 것을 숨기고 남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희생양을 만듭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근세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의 유수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전부 검모술수가 행행합니다. 내 편이니까 내 편을 숨기고 내 편의 죄를 덮어주고 오히려 상대방 편, 내 편이 아닌 자를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 여론이 집중하도록 일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전부 이게 음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세상입니다. 잘못 걸렸다가 뼈도 못 추립니다. 괜히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그러면 되나? 이건 바른 소리인데도 이런 말 잘못했다가요 지키면 그들이 덮어 씌우는 음모, 그들이 덮어 씌우는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여론을 퍼뜨려가지고 한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 여호와 신앙, 그 신앙 붙들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요셉과 같은 믿음과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갑시다. 정말 그 자신의 어떤 공부한 것, 자신의 어떤 지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양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많은 자들이 자기 확신으로 자기 그 경험,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며 나는 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이 보디발과 같이 돈 많고 이 부유한 이런 요물이 다 와서 막 살랑거리고 주파를 던지고 내하고 하룻밤 하면은 내가 1,000,000원 줄게, 5,000,000원 줄게, 또 적어? 그만 1억 줄게. 여러분, 나는 안 넘어간다고. 물론 연세가 60일 이상 되면은 이제 초월하지. 안 돼. 60도 안 돼. 한 70 정도 이상 넘어가야 이제 그런 것도 초월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20대, 30대, 요 40대의 요 사이에 있는 자들이요. 당신이 당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셉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어야 내가 지켜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날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은 감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세상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가정 총무로 있다가 그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이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 안에서 잘 생활을 하니까 그 간수장이 이 요셉을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이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아주 바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또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또 맡겨버려. 너가 알아서 잘 관리해라. 자,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 39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애굽,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12 아들과 야곱이 이제 요셉이 13년 후에 놀랍게도 요셉은 이제 40장이 나옵니다. 애굽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도우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한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게 하신다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바로 요셉 자신으로 본다면 참 비참하고 자기의 신분이 졸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남의 집에 일을 하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종이 되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 통로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먼저 이 애굽 땅에 어쨌든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총리까지 세워둘 때에 그 나이가 30살이 됩니다. 이 30살이 되면서 이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이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 이 식구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에 총리로 있는 요셉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한 줄 압니까? 햇불 언약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큰 민족이 되어 나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애굽에서 400년을 살 것이다. 그 후에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하심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요셉부터 먼저 애굽으로 어쨌든 내려갈 때는 막 기분 더럽게 해가지고 내려갔겠지. 요셉은 마음은 어찌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을까. 전혀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좀 꿀꿀하고 막 이제 형들 나중에 한번 보자. 원수 갚을 거다. 이런 마음도 안 들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애굽에 가서 막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막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미 이 나라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작은 부분이지만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막 다 해본 거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이렇게 적절하게 종들을 관리하고 막 식구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재산도 이렇게 관리하고 막 땅도 막 이렇게 관리하는 이것을 이 보디발 노예지만은 그래도 막 보디발이 인정하는 가정 총무로서 이미 딱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째 막 이 부인에 의해서 그 부인의 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 부인이 막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오히려 막 미투 신고해가지고 또 막 붙들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절차로. 왜? 그 감옥에 가면 또 이제 총리가 왕과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 바람에 왕이고 막 당신 와가지고 우리 총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주세요. 이봐 총무에다가 이름만 바뀌지 총리가 된 거 아니야. 가정 총무에다가 막 13년 만에 그게 봐라 나이 30살이고 막 일국의 총리가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큰 흉년이 막 어떤 이런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과 형들이 아이고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야들도 막 팔아먹었지만은 뭐 세월이 또 가니까 잊어먹었. 또 양식 사러 갔는데 자기 동생이 떡 있으니까 이 먼저 요셉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도 말 안 하고 대연하게 저 사람들이 과거에 나를 팔아먹은 내 형들이구나. 그런데 요셉은 악감정을 갖고 원수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형들에게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13년 전에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요셉입니다. 그리 막 형들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럴 때에 요셉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형님들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던 그 세월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어서 우리 가족을 만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보내어서 그렇게 나를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 형제와의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야곱하고 막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가지고 애굽 땅에 그 양을 치고 목축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거기까지가 계속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을 우리가 좀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경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오늘 이 험한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이걸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징조라고 저는 여깁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그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부지방의 폭우가 유독 참 원래 이렇게 폭우가, 전에는 그렇게 폭우 소식이나 강물이 넘치고 막 이렇게 동네가 잠기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유독 원래 들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막 초토화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이렇게 뉴스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에서 그 모함을 받고 그 정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쨌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난국, 이 마지막 때의 징조, 또 여러 가지 한락, 우한, 이것이 겹겹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요셉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요셉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낙심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의지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해도 우리의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